제가 이제 가끔 부목사님을 오후 예배에 세우면서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리더라고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성냥 깨피를 노래 끼우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어요.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 앞에서 졸면 안 된다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눈 감기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가 안 되셔도 또 졸리시면 그냥 눈 감고 주무세요. 코만 골지 마시고요.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년쯤에는 우리 헌신 예배가 좀 특별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좀 이렇게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가서 시상을 좀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특송하고 똑같이 이거 아니고 어느 여전자 특별한 어느 기간이든 특별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해도 좋아요. 장기 자랑을 해도 좋고 뭐 해가지고 은혜로운 아주 잊혀지지 않는 헌신 예배, 별미를 드린 헌신 예배는 연말에 가서 우리가 시상하는 거 어떻습니까? 감은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그래요. 그럼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어차피 시작된 것도 있고 하니까 연말 그좀 나중에 가서 내년쯤에 이제 해마다 헌신 예배가 계획될 때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특별한 헌신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구해서 좋은 특별한 예배, 그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샬롬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샬롬 하라고 했더니 살롬 그런 앞에다 한자만 붙이면 아주 냄새나는 얘기가 되죠. 샬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늘 하는 인사말이에요. 평안, 또 평화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세요 이 말이 샬롬 이 말입니다. 헤어질 때는 샬롬 샬롬 2번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낮에 말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김진산 목사라고 제 후배는 제 편지 쓰거나 문자 쓰면은 꼭 끝에다가 샬롬 샬롬 2번 써요. 그래서 왜 2번 쓰냐 그랬더니 형님 뭐 되게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2번씩 써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늘 우리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헌신 예배 때마다 저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사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기관의 부담을 안 드리려고 제가 맞습니다. 외부 강사 부르면 마음이나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돼요. 그죠? 근데 올해까지는 저를 강사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이 되고 기관들이 안정이 되어지면 외부 강사를 좀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교단이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모셔와도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삼천포에서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옆에 성례동 교회 목사님 저보다 잘생긴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아주 잘생기셨어요. 젊고 설교도 잘하시고 뭐 그분이 어떻게 생긴지 가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등록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외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의 또 말씀을 듣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 앞서가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듣게 되고, 이러면 좀 우리 교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 좀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생에, 정말 어떤 분들은 평생에 이렇게 한번 이런 강단에 서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뭐 이왕이면 꽉 채워가지고 아래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부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강사로 불러주시고 사례비를 성금으로 주신 우리 삼여전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갑자기 사례비가 성금이 되어졌어요. 그 은혜 받아도 더 안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묵상했던 지난 화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 본문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다고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여종 이온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심령 속에 임하기를, 특별히 3여전대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라는 사건이 돼요. 범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추방이라는 단어는 결국 심판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내쫓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람이 죄를 져도 죄 지은 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데, 대신에 반드시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그냥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셔요. 사랑으로 덮어는 주시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성품과 공의로움이라는 성품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의로움도 있어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땅에서 번성하자 사람들은 악한 행동만 했어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사람들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이 뭐였죠? 노아 홍수였죠. 예배 시간에 좀 덜 좋으시려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면 좀 덜 졸리실 거예요. 노아 홍수였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라는 말 속에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시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서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인종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셈, 함, 야벳 이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올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와 계약을 맺자 해서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실하게 그들의 하나님, 마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하나님이 성실한 하나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거부했어요. 계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들에게 영혼과 정신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자꾸 잊혀져가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암흑기라고 하는 중간기가 생기게 되는데, 구약 성경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사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요. 역사는 흘렀을까요? 안 흘렀을까요? 흘렀죠. 흘렀는데 그 사이에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그 때가 되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당신의 사자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굉장히 높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정혼자, 약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온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면 되는데 설명을 했어요.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대해준 거죠. 그리고는 결국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동안선교회 3여전도대 대원들과 성도들이 배워야 될 헌신하는 종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한 것일까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은혜의 길을 또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헌신하는 여정의 첫 번째 자세는 삶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순결하고 깨끗해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여자들에게만 쓰여져야 될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남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요? 순결하고 깨끗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7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거 읽을 때 못 읽으시면 그분은 주무시는 거예요. 소리가 나도록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뒤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처녀 마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뒤로라는 말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노인이 되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불임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남편인 사가랴 제사장이었죠. 오늘날 목사님인데 한 80 넘은 목사님한테 나타나서 목사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한 지가 5달이 지났고 6째 다는 달 첫째 날쯤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 뒤는 그러니까 5개월이 흐른 뒤에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몇 개월이 흐른 뒤에 5개월인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먼저 몇 개월 늦게? 6개월 5개월 다 지냈으니까 채웠으니까 6개월 늦게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점령을 당해서 아주 비참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에 속박당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와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가 와야 우리가 해방되고 그가 와야 우리가 로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주님 왜 메시아를 안 보내주십니까?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 계셨다. 이 할아버지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막을 넘겨버리니까 못 읽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무엇을? 받을 위로를.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위로는 아이고 힘내세요 이렇게 두덕거리는 그 위로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자신들을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한 것은 누구냐면 예수였어요.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뚝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방 우상, 이방의 신하들을 보세요. 신하들을 보면 이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이, 신들이 나타날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꾸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신하 여러분들 아세요? 잘 모르세요?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 얘기 맞아요? 뭐 어쨌든 그렇대요. 나 잘 몰라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야 했어요. 그럼 정상적인 방법을 보낼 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서 네가 메시아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결격의 사유가 생기죠. 뭐요? 자기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네가 메시아 해라 이렇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끔 해야 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메시아,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데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신의 모습으로 오면 더 많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뭘 어떻게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이 올라오면 반드시 꼭 통과해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자의 몸이에요. 여자의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자의 몸을 빌릴까 하고 세상을 두루 살피셨겠죠. 누굴 택했어요? 마리아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여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정신적으로 바른 생각을 갖고 자라게 하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킬 훌륭한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여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성품이 아무에게나 있나요? 아무나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왜 이 말이 나왔죠? 저때 우리 노래 이렇게 여행 갈 때 보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나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애를 아무나 키웁니까? 키워보신 어머니들 알지만 애를 아무나 바르게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택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로 당시 아들 세상에 보내실 때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의 몸을 사용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순결하면서도 어머니로서의 자질을 잘 갖춘 여인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린애를 찾아서 키운 건 아니에요. 성숙한 처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온화한 성품과 진실함을 간직한 여인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질을 가진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잘 훈련시킨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거죠. 깨끗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로 쓰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이라도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딴 데 바람 피우지 마세요. 순결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깨끗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더 둔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목사는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몸부림하는데 집착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새벽 1시 넘어서 잠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느라, 이 말씀 준비하느라. 그리고 새벽 6시에 또 눈을 떴습니다. 거기에 집착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하면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놓고 기도문을 치는데 기도문이 7페이지였어요. 그 기도문을 또 카피해가지고 따로 이걸 또 본문을 다시 넣어서 설교를 만들었어요. 새벽 1시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날 밤에 컴퓨터 게임기로 이러고 하고 있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적어도 장로님들이면 장로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뭐 시간 내서 교회 와서 막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열심히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그냥 11조 한 달에 1억 하는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봐요.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뭐 돈 벌 수 있는 분은 돈 벌어야 되죠.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는 분들 청소 은사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그래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저게 뭐야, 성도들 사이에 비난의 소리를 들으며 교회 오면 자기 것 챙기기에 여념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주의 여종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헌신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입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세번역 성경으로 28절을 읽어봅니다.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입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이네요. 예. 이렇게 자꾸 옆에 사람 말 시키고 이래야 못 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십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할렐루야. 가마리엘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빨리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잘하는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래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하고 싶은 얘기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물을 때만 대답, 시킬 때만. 물론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가 원한 게 아니에요. 주여 제게 은혜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가만히 보면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을 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혹은 아무에게든지 은혜, 생각지 않은 좋은 것이나 감동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아무에게나 줍니까? 오늘은 누구한테 주지? 지나가다가 하나, 둘, 10번째, 제가 교회 창문을 쳐다보고 10번째 지나간 사람한테 은혜를 줘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가지고 10번째 온 사람한테 떼어 내려가가지고 이거 돈,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100만 원 가지세요, 이러면 되는 걸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그러면 대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보통 오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랜 만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서, 우리 교회 성도한테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잘해줘서 좋은 사람도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막연히 좋아지고 마음이 뿌듯한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다. 굉장히 읽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거를 제가 핸드폰을 다 넘기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 보니까. 제가 이제 친구 목사한테, 차 박사,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어느 분한테 받은 건데 이걸 읽다가 보니까 그냥 좋은 네가 생각난다 하고는 그걸 카피해서 딱 떠서 보내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입이 막 벌어진 거예요.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넘기면서 해봤더니요, 제가 보낸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저한테 그냥 좋은 사람이 40명이 넘더라고요. 저 인간성 좋은 사람이죠. 왜 그럼 나한테 안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면 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안 보냈어요.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한테 이거 받았어?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나는 안 보내? 목사님 편해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중 8구 나와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안 보내. 여러분 다 그냥 저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어도 하는 수 없죠.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마리아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 전혀 언급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가말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불렀고, 찾아가서 평안을 전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0절에 가서는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다,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도 뭐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화짝 놀라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제 교회 홈페이지에 봤더니 제가 설교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어느 집사님이 시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그러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시어머니, 예수 믿지 않은 그 시댁 형제들하고 그 사이에서 당신이 기독교식으로, 그리고 어머님을 결국 요양원에 모시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다 끝난 것을 보니까 감사한 것뿐이다 하고 감사를 7가지 8가지 쭉 적어놨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주보에 실으려고 그래요. 거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제가 저자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실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그러면서 끝에다 뭐냐면 곧 지나가리라, 그 글을 읽으니까요, 목사님이 하신 곧 지나가리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상을 당했을 때 별로 어려움 생각하지 않고 곧 지나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자네를 잘 맞췄다, 이런 얘기를 써놓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한번 외치셔야 됩니다. 막 땅이 꺼지는 듯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입은 자다. 곧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금복 안수집사님 다쳤을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곧 지나갑니다. 금방 나을 겁니다. 잘 지나갔어요. 오늘 갑자기 정신 먹고 나가는데 목사님 우리 이금복 안수님 독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독이 뭐가 독이 빠져나갈 독이 있지. 그분이 무슨 독산과 독이 있게. 그래서 그랬더니 집사님 무슨 독이 다 빠져나왔어요 했더니 빠져나가긴 뭘 빠져나가요? 내 눈앞에 안 보이면 그래도 소리쳐야 돼요. 그거 봐요 아직 멀었잖아요 내가. 그리고 지나갔는데 다 곧 지나가요. 아픈 것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인생도 곧 지나가요. 인생도 언젠가 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도 쓰게 될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놀랄 것 없고요, 두려워할 것 없고요, 어떤 모습으로 쓰게 되는데 내가 다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주의 여종 혹은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므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헌신하는 여정의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랬죠. 오늘날의 비극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첫 번째는 뭐가 없어서. 할렐루야.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해도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십니까? 장로님 다음 주에 또 설교할게요, 그죠? 그럼 저는 설교 따로 원고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 제가 사람들에게 비극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비극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없어서 그래,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믿음. 또 하나는? 이거 안 되겠네. 다음 주에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녀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내 마지막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상진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단다. 이렇게 시작. 상진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10분은 분명히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부르고 말해봅니다. 시작. 상진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셨어요? 자기 이름 못 부르신 분은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저 입 다물고 있을게요.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이 말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그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다음 시작. 아니 동안교회 성도들은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어요.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전혀 안 들어본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큰일 났네.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왜 예수라고 하냐면 그는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실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 군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 약혼자와 잠자리를 같이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절대 처녀인 자기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가진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겠느냐. 요셉이 입을 다물지 않는 한은,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향해서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 이 여자와 결혼 못하게 해서 터뜨리는 순간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사회였어요. 요셉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무섭지요. 그러니 아이를 갖는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나중에 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자 가벨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리아를 덮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그 근거를 발견해요.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세번역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해 내시잖아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만 존재할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덮어나가실 때 거기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땅과 육지가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씨 맺는 것들이 생기고 물 속에 물고기가 다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다니고 사람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능력이 되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과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를 뭐 하신다고요? 덮은다고 그랬어요. 덮어서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의 몸에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신다 이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아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셨네 금방.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말 한다고 믿겨져요? 잘 안 믿겨져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먼 친척이면서 불임 여성으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여인으로 늙어버린 엘리사벳에게도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6개월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다고 이 가브리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는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먼 친척 엘리사벳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 천사의 말대로 그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면 처녀인 나도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빨리 엘리사벳에게 뛰어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엘리사벳 그 할머니의 뱃속에 정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이 애가 뭐 한다고 6개월짜리가 뛰놀면 얼마나 뛰놀겠습니까? 막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맞다 하고 그때 믿어지게 되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마리아도 그러면 저 할머니가 진짜 아기를 가졌다면 처녀인 나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믿음이 생겨난 거지요.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으로,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 일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요. 말하기는 쉽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계산으로 하니까 결국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봐요, 합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대가 세지 못한 목사예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제가 이걸 잘 못해요. 밀어붙입시다, 합시다, 이걸 잘 못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늘 성도들이 주머니가 털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누구든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또 일하자고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또 자기 또 이렇게 뭐 또 적금도 깨야 되고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가서 머리 쳐박고 내가 아픔 당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용해서 주면은 그걸로 봉사하고 섬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 돈 또 다 그냥 교회에다 다 드리고 그랬죠. 죄송하지만 사고 당하고도 준 돈 저 정말 양식껏 돈 하나 제가 안 띄워 먹었습니다. 돈 준다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준다 그러면 제가 재정집사를 부릅니다. 같이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몇 천만 원 손에 들면 욕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저 사람입니다. 욕심 생기죠. 누가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재 안 하고 내가 써도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쓸 수 있죠. 제가 잘 아는,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신 그 미평교회 장로님 네 분이 느닷없이 제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들 장가들었는데 축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돈 1,000만 원을 지금부터 20년 가까이 됐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또 올려주는데, 목사님 이거 쓰세요,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그 장로를 압니까? 주는 현장을 누가 봤습니까? 제가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돈 1,000만 원인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받고 기도해주고 통장에다 바로 입금시켜버리고, 재정장로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받게 하고 그렇게 넘겼어요. 그렇게 해나갔더니 그 다음 모두 기적이에요. 사람의 계산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교회 70억 갚게 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저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서 할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건 알아요. 목사가 부자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복권 사는 건데 저 복권 끊었어요. 그러면 결국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를 엄청나게 복 주셔가지고 11조만 70억 드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저 그런 믿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헌신하는 종의 자세는 순종하는 겁니다. 38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 가브리엘에게 한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에서 마리아는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의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몸을 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삶이 굉장히 구차해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쫓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로 삽니다. 33년 동안 몇 년 동안요? 33년 동안 그러면 아기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다른 예수님의 젖동생들을 주었어요. 그 젖동생들 가운데 나중에 초대교회의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나와요. 그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나오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젖동생, 그러니까 그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이에요. 그 편지글이 성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33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다른 여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보통 여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랬으면 이제 처녀였으니까 한 20살 됐고 20살에 예수님 가져서 낳았고 그리고 33년을 살고 53살쯤 되면서부터 자기한테 핍박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다 얼굴을 못 드러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산속에 숨어 살았죠. 마지막 삶은 비참하게 살았고 요셉이 언제까지 살았냐 성경은 잘 추측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젖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걸 보니까 결혼하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삶은 같이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흔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거룩한 잉태 방법이 아니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꼭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 나도 마리아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다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네 몸을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게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그런 말 안 할 것 같죠.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하필이면 저예요. 며칠 전 제게 300만 원을 들고 찾아온 젊은 그 부부도 그 마음이 결심하기 전까지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교회 잘 사는 분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왜 하필이면 제 돈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300만 원 뭐 별로 큰 돈 아니겠지만 그들은 몇 년을 모은 돈이라고 적금 돈을 찾아왔으니까 왜 하필이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동안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아들이려고 할 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실 때 제가 많이 물었어요. 정말 많이 물었어요. 여러분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런 것처럼 해야 되지만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정말 많이 물었어요. 따졌어요. 왜 하필이면 저냐고요. 근데 아무리 따져도 주인 되신 하나님 제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며칠 전에도 저희 부부는 최근에 일어난 일 때문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셔서 보내셨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울기도 했어요. 저희 내외는 가만히 돌아봤어요.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저는 돈 한 번 마음껏 써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명품 사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티셔츠 하나도 저기 아울렛 가가지고 그 뭡니까 필라라고 써있길래 샀어요. 근데 뭐냐면 기획상품 10,000원짜리 티 하나. 저는 더 노스페이스라는 거기에 가가지고 걸려있는 철진한 티셔츠도 사기를 두려고 했어요. 제 양복 죄송합니다만 정품으로 사 입은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한때 지나서 50% 디스카운트 하는 거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근데 괜찮잖아요, 그죠? 옷걸이가 괜찮잖아요, 그죠? 이거 뭐 여기에 뭐 옛날 지난 거라고 써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뭐 입으면 그런 거죠.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외로 단체여행을 나갑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따로 저희 사람 둘이 여행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다 단체로 다녔는데 가이드들이 꼭 데리고 가요. 어딜 가요? 태국을 가든 뭐 중국을 가든 꼭 어디 가냐면 보석지배를 가요. 제 사람한테 지금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은데 한 번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봐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저한테 그걸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 둘이는 저쪽 뒤에 소파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가서 막 사지요. 단둘이 오붓하게 해외여행 가본 적 없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하숙을 치는 집이 사택이요. 지금도 토요일이면 저희 집에 꼬박꼬박 올라서 잠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중에 일꾼 될 거라는 4년 후를 바라보면서 저는 저희 집 오픈하는데 그냥 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 저하고는 문 걸어 잠그고 에어컨도 아직 없어가지고 그냥 문 잠그고 잡니다. 그 녀석은 편안하게 거실 딱 차지하고 지 혼자 텔레비전 보다가 뒹굴다가 들어가 잡니다. 애들 사택에서 하숙 쳐가면서 개척교회 세우려고 몸부림했습니다. 교회 생활비를 교회 재정에다 그대로 다 집어넣어가면서 IMF 때 빚 안 지고 넘겼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한우집 한번 가본 적 없습니다.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저는 늘 폐차장을 뒤졌어요. 타이어 다 되어가면 폐차장 가가지고 괜찮은 거 갈아 끼우고 그리고 다녔어요. 어느 날은 한참 달리고 있는데 문짝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차 세워서 그 문짝 끼워다가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보고 동안교회 가래요. 교인들 150에서 200명도 안 모이는 교회. 빚은 75억이 넘고. 삼천포 있을 때 저 잘 나갔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 번 와서 청빙 우리 교회 와달라고 구체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막 목회에 꽃 피워야 될 시기에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를 자꾸 동안교회로 떠미셔요.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남은 삶을 동안교회를 위해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여기서 저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강대상 제일 아래에 엎드려서 기도만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뭘 더 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사례비가 적다고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봉고차 끌고 다닌다고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아요. 오히려 괜히 그것이 내 의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요. 다른 목사님 다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그럼 내가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 잘못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장로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안교회 목사님도 봉고차 끌고 다니는데 당신 뭐 좋은 거 타고 다니, 이런 말을 해요. 이용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 진짜 모임에 잘 안 나가요. 모임에 나갈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요. 그것도 잘못하면 내 의가 되거든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서 있어요. 이 교회를 이끌고 가 있어요. 뭐예요? 동안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제 바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같이 합쳐야 돼요. 그리고 같이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떠난 분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여전도 회원들은 찾아가서 오라고, 김영선 권사님도 찾아가세요. 천선희 권사님도 찾아가서 전화하세요. 목사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올 거냐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할 수 있다면 장로님들 마음 합쳐서 이동록 장로님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저도 하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서가는 거예요. 이미 이 강동 지역 일대에 동안성결교회 새 목사 왔다. 근데 그 교회 참 괜찮은 교회더라. 좋아지고 있대. 소문이 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꾸 이제 고기가 입질하듯이 우리 교회 자꾸 끼웃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기도 와보고. 저는 그냥 가만히 내비둬요. 내비두는데 저는 그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부흥회라고 생각합시다. 일부흥회라고. 왜 하필이면 저냐고. 왜 하필이면 저냐고.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침대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였느냐고.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까요? 여보, 9개월 만에 이 150명, 180명 모이던 교회가 450명 모이잖아. 그러면 금방 부흥할 거야. 하자고. 따뜻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하필이면 왜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 폼나게 그래도 뭐 승용차도 끌고 다니고 돈 쓰는 거 아쉽지 않았고, 그 성도들 정말 매일매일 먹을 것, 죄송하지만 문만 열면은 뭐 갖다 놓고 가고, 어떤 할머니는 지금도 정말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고. 그 할머니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가 생긴 거. 이거 밀고 거기다 유모차에다 뭐 싣고 와가지고 내려놓고는 소리도 안 나게 또 돌아서서 가셔요. 사랑 참 많이 받았어요. 왜 하필 접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좀 정말 야속하셔요. 하나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제 새벽 1시까지도 이런 내용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하나님 또 대답을 안 해주시네. 제가 여기다 뭐라 썼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모두 정리하는 새벽 1시까지도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제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저는 그 대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답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 종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삼여전대 헌신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 제가 동안교회 사역을 다 마치게 되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이면 저였느냐고 그때는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저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죠.
우리 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개월이 접어들어갑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뭐 누구 불러도 나가지도 않고 마치 굉장히 잘못한 사람처럼 잠수를 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좀 죄송하지만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3년 동안 꼭 참고 내가 교회를 바로 세울 거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교회를 바르게 세운 그날, 그쯤 제가 3년 뒤 가을쯤 내가 총회에서 아니면 교단에서 박상진 그리고 동안선교교회 그러면 모두가 정말 저런 목회가 맞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제가 몸부림할 거야 하고 지금 제가 눈물을 속으로 삼켜가면서 지금 제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떠나신 분들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마음 열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장로님 내에도 돌아오고 김 권사님 내에도 돌아오고 오 집사님 돌아오고 이계순 집사님도 제가 하도 전화하니까 올해만 거기 하고 좀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옆에서 좀 하셔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근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 그 때문에 저 많이 실망스러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면은 아무 얘기 하지 말고 누구든 다 함께 우리 옛날 동안교회 식구인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 옛날 거 묻어버리자고. 그리고 어떻게 하게요? 거기 희망의 씨를 심자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장로님들 이해가 되시죠? 다 그렇게 하나 돼서 함께 해나가고 오늘도 헌신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처음 마음 먹은 거 변하지 말고 저도 이제 안 변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냥 우리 함께 우리 동안선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또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았어요. 순결하게.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오늘부터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나냐고 말하지 말고 순종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라고 소리 부르지 말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들을까봐 제가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지 갑자기 두렵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제 감정에 너무 치우쳤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리아처럼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순결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필 나냐고 다시는 이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라고 넘치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죄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돌아오는데 그들의 장애가 혹시 우리라면 우리를 낮추게 도와주시고, 누구든 돌아와서 우리 옛날 동안성결교회 함께 섬기며 이제 더 새로운 동안성결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도 들춰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때가 되면 또 우리 목사님 네 분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3여전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216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